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질 때에 문제도 함께 생기는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 가운데 서로 이 갈등도 생기고 또 오해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구제의 문제들이 시작되고 또 그 다음 7장에서는 순교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은 스데반은 단지 일을 잘하는 그런 집사로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결국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는 문제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섬김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리고 진리는 때로 핍박을 받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이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째, 교회는 문제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6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니 갑자기 왜 헬라가 튀어나? 히브리는 뭐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다른 지방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명한 뭐 영웅전에 많이 나온 사람 이름이 하나 기억하실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마케도니아에서 자기 아버지가 그 마케도니아의 뭐 작은 지역이죠. 거기에서 왕이었는데 독사를 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긴 됐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훌륭한 스승들을 두었잖아요. 우리들이 잘 아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그래서 참 총명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정복을 한다고 해서 그때 뭐 별로 이렇게 가진 것도 많지도 않았는데 남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황금 투구와 갑옷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입고 또 장교들 불러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상대가 안 되는 강국인 그런 페르시아를 쳐서 이겼어요. 첫 번째 이기고 왕은 도망가고 자기 왕비들을 다 남겨두고 공주들을 다 남겨둔 채 급하게 왕은 또 도망가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자기 부하가 이런 왕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왕을 죽이고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뭐 저기 인디아까지, 뭐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다 가서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항구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양대 도시, 이집트의 큰 도시 두 개가 카이로, 알렉산드리아인데 이집트도 인구가 많아요.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를 누가 만들었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이가 아주 젊었어요. 30 조금 넘었어요. 그랬는데 그 정복을 다 했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왕이 병에 걸려서 죽고 장군 넷이 나라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성경하고 많이 관련된 쪽 하면 시리아 쪽을 맡은, 그리고 또 이집트 쪽을 맡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데에서 북쪽의 왕, 남쪽의 왕 할 때 그 시리아, 이집트 이제 얘가 많이 나오는데 그 알렉산더가 마게도니아인데 마게도니아가 그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그리스 쪽에
우리가 헬라라고 하잖아요. 언어도 신학교를 가면은 제일 많이 배우는 언어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그리고 그 헬라가 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지역에서 쫙 퍼져서 그때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이 유럽의 역사나 뭐 이런 것을 다 보면은 두 가지에 이제 시작되는 것이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이 들어와 가지고 로마 시대 때 이제 그것이 다 모여 가지고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지금 서구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 그 이스라엘도 시리아의 밑에 있던 그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다 헬라 문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도 식민지 백성으로 그냥 그 헬라 문화에 다 이렇게 접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그대로 전통을 고수하고 내려온 히브리 사람, 그리고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던지 헬라 문화를 흩어져 가지고 그냥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가 이제 대표적으로 되었는데, 이 구제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매일의 구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창기에는 매일 모였던 모양이에요. 적어도 이 과부들 구제하는 일은 매일의 구제에 히브리파의 그 과부들에게는 도움이 갔는데 헬라파 사람은 거기에서 건너뛴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뭐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처음에는 우리가 왜 빠졌지? 아마 내일은 줄려나? 내일도 안 주네? 모레는 줄려나? 안 주네? 이러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게 됐어요. 아니, 우리가 다 이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과부를 구제를 하면은 공평하게 다 줘야지. 어떻게 히브리 사람만 그렇게 다 가져가고 남은 사람들은 왜 거기서 다 빠지냐? 우리는 뭐 사람이 아니냐 이러면서 불평을 했는데, 문제는 그러한 불만을 접수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은 무시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렇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사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이런 그거보다는 덜 중요한 부수적인 일들에 시간을 쏟을 여력이 없다. 그래서 7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7사람을 뽑았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이름이 6이름이 쭉 뒤따라 있는데 그 7사람을 뽑아서 안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일보다는 그런 일이 아닌 이렇게 교회에서 실제로 구제 같은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서 그분들이 이제 집사의 그 시초가 됐죠. 현재로 말하면은 집사, 뭐 안수를 받았으니까 안수 집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결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 지상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본질은 완벽함에 있지 않다. 다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는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성령 안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본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맞는 갈등이 있고 또 참 심하게 싸우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세대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성향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교역자들 간에 뭐 사역 방식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서로 관계에서 그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 누가 맞았냐, 누가 틀렸냐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없는 논쟁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성령 안에서 섬기는 것은 공동체를 세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름 없는 섬김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도들이 이제 7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스데반인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설교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식탁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사들의 섬김을 통해서 놀라우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종종 눈에 띄는 그런 자리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영어로 치면 뭐 비저블한 사람. 그런데 그러니까 강단에 서는 사람, 뭐 목사님이라든가 거기서 사회를 보던가 찬양을 인도하던가 뭐 유명한 사람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아서도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은 기도의 가치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누가 내가 참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뭐 기도하는데 뭐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 안 해놓고 기도했다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 또 기도했으면 했지 그게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많지만, 진짜 기도의 역사가 있을 때도 많은데 사람들이 그 경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가 안 돼서 아무 일도 안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런데 너는 왜 기도는 안 했느냐? 내가 병원에서 입원해서 누워 있었다. 내가 어떤 때 묶여서 아무것도 못했다. 먹고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뭘 못했다. 이랬다 저랬다 할 때, 월스트 케이스에서도 사람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왜 안 하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줄 압니다. 이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 남이 이렇게 저렇게 트집을 잡고 흉을 보더 자기가 성경 말씀에 양심에 비춰서 옳다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낙심하지 않게, 교회를 떠나지 않게 돌보는 사람, 그런 일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탤런트대로 그렇게 다 이렇게 맞춰서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할 때 힘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에서 호령하고 질서를 잡던 사람이 교회에서 일 다 잘하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없고 그냥 사회적으로 할 때는 어떨 때는 오히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위대함은 그 직분이 아니고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뭐가 충만하다고 했습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라기보다는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다른 이제 자유인들, 뭐 구레네라든가 그 아시아라든가,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고 터키란 나라 속에 있는 아시아라는 작은 지방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밤빌리아, 뭐 길리아, 뭐 이런 데서 온 자유인들이 그때 이 스데반하고 이 논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네들이 이길 재간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그 유대인들 이제 종교자들에게 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을 한다, 뭐 이러면서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가지고 이 사람들 잡아와서 공회에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고소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얼굴을 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 6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건하게 섬길 때는 이 겉에서도 모습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이제 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꾸짖는데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합니다. 부형들아 들으라 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다음 쭉 내려오다가 노아 때에 세상을 한번 심판하시고 세상에서 단 8명, 노아의 식구 8명이 살아남아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 퍼지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복음이 모든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믿게 됐는데 노아가 아브라함 때 살아 있었다는 거 여태까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원래 하란에 있다가 바벨론, 이제 뭐 바벨탑 쌓고 사람들 모일 때 그쪽으로 이주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이제 이주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으로 갔는데 거기가 원래 아마 데라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었었나,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 갔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랬는데 이 노아 할아버지의 첫째 아들 셈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만났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아를 만났는지 그 첫째 아들 셈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가능성은 나이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서로 꽤 멀었는지 가까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측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노아나 이때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제 자기의 조상, 이 지금 스테반이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스테반이 하나 그 많은 얘기에서 지적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거절해 왔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우리가 생각에는 요셉, 모세, 뭐 요셉은 이제 형제들이 시기미움중에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넘겨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가서 나중에는 오히려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굶어 죽지 않고 가서 신세를 지게 되는데 모세 같은 경우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졸라가지고 저 송아지를 만들고 해서 떠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진노를 하시는데 그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지자들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선지자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고 잡아 죽이고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그것을 스데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선지자들이 오겠다는 메시아, 진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쳐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스데반이 담대하게 그 진리를 선포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저 순간 악해서 그런 거죠. 그냥 스테반이 때 달려 들어가지고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고소할 때 그 본디오 빌라도 그 당시에 총독한테 갔더니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조용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점잖은 사람 아니에요. 빌라도는 군인으로서 사람도 많이 죽이는 강성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이 질서, 정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총독이었지만 사람 함부로 죽였다가 왜 죽였냐고 할 때 확실한 이유가 없으면 자기가 문책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천부장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을 다 했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 법대로 하라.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죽이지 못했다. 너희 법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사람을 죽이니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왕이라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은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왕인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랬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충신이 아니라는 말이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했는데 왜 스테판 때는 그런 일이 없이 죽였는지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스테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스테반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을 그대로 진리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뭐냐 하면은 죽어가는 순간 스테반이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미움 속에서도 용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름이 누구입니까? 많이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죠.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사도 바울이 되었잖아요. 이름이 사울이었지만 바울이라고 고치면서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의 순교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와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어디까지 순종을 할 수 있는가를 속으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령과 죄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직분보다 성령, 지혜가 충만함, 성공보다는 순종을 추구하는 사람, 인정받기보다는 진실을 외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힘입니다. 나는 공동체의 문제를 키우는 사람입니까?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맡기신 작은 일의 섬김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할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교회 생활이 어려운 점에도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참 교양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례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을 때 이론상으로는 용서 다 이렇지만 마음으로 힘든 일이 참 많아요. 그런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참 할 말이 있어도 입을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